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PPT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핸드폰에 찾으셔도 되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쟁 중이라는 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달교회 목사로 있을 때인데 지금 이제 우리 김철민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새벽에 막 전화해갖고 그 에베소서 6장 20절에 나오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 맞지 물어보길래 맞아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0절에 이 일을 하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쇠사슬로 맨 놈이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스스로 하나님께 매였다는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읽다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누가 막 묶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관계에 대한 적용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적용 메시지를 전하려니까 이 적용이 제 개인적인 그 적용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뭔가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에베소서 6장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전하고 에베소서를 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저는 6장을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귀와의 관계를 좀 나누고 싶어요. 마귀와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대적하라요.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는 대적해야 된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3년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이렇게 개론할 때 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단 사상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막 염려하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묵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문제와 상황들에게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성경의 그 원리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문제만 보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기가 아주 쉽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그 문제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이렇게 정작 정말 누려야 될 것들, 영적인 유업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치중하게 되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그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찾다가 그런 거죠.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문제만 찾다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듯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겪고 있는 그런 교회의 그 상황과 영적인 형편은 사실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뭘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다 동일해요. 비슷해요.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다 비슷해요. 예전에 저도 10년 전에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경제가 문제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 문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과거의 믿음의 그 크리스찬들이 겪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사람들은 다른 시대에는 내 있기 전에 다른 시대에는 이 유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들 합니다. 내가 사역했다면, 내가 만약에 사역을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세상과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누가 뭐라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샀다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관. 세상은 여전히 구원받을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비록 그 교회의 그 영적인 형편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사실 예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 신앙은 나태하고 무력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어느 누가 예전보다 지금의 신앙 상태가 좋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거룩한 세대는 계속 거룩해지고 그냥 회색지대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더 이 중간이 없어요. 쫙쫙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발달된 문명과 혜택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책 찾아볼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음향들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달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주변의 환경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교회의 교회의 장비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더 나태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 사용하면, 컴퓨터도 좋은 점이 많지만 제가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한 것이 훨씬 많아요. 뭐가 좋아지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를 바꾸진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술과 과학과 문명 모든 부분들이 발달하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죄인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걸로 만족이 되던가요?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다른 걸로 다 어떤 위로가, 하나님 외에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역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투박해도 원색적인 걸 전하는 거예요. 세련되지 않아도 원색적인 복음을.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요. 말세 때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사람들의 생활 양태는 시대 변천에 따라서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한 기대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우리에게 향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모세의 그 충성과 헌신, 모세에게만 요구할까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다윗의 그 예배자의 모습들, 다윗에 대해만 기대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겠습니까? 없애버려야죠. 다윗에 대한 걸 지워버려야죠. 왜 지금까지 남겨가지고 우리 보게 하고 읽게 하고 만듭니까? 다윗에 대한 예배의 마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낙타무릎 기도, 야고보만 요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적인 삶들, 선교사들에게만 요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요구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의 마지막 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장을 깊게 연구해 보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영적 전쟁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 중앙빛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을 읽기 시작하고 정말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성이 깨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잃어버린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깨어나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야겠다, 이런 것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미안하지만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실컷 농락당하다가 매일매일 패배하여 영적으로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너덜너덜. 가차없이 버립니다. 가차없이. 마귀는 절대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인정이라고는 손톱 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래요. 정말 마귀가 사자같이 돌아다닌대요. 으르렁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우리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흔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결국에 이루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뭐를 이루어야 될까요? 몸짱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착한 사람 되는 거?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사는 거? 선교 구제?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은 에베소서의 결론과도 같아요.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여기 집중하세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런 말 했어요. 종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말로. 끝으로, 종말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마지막이겠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 10절 전에 사도 바울이 앞서서 무엇을 말했는지 보면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그 말의 맥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5장을 받고 6장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얘기하나요? 그리스도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종과 종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에서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했어요. 그렇게 딱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5장과 6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실천한 것들을 다 얘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종말로 말한 결론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별표를 10개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해요. 영적인 걸 얘기해요.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맺을 수밖에 없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단순히 인격과 자기 훈련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정신통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 이 얘기죠. 모든 것이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빙산에 니들 나와서 하는 건 일각이야. 그 안에 더 큰 깊이는 영적인 세상이야.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의 배경은 영적인 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겠다고 맘먹는다고 사라집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한다고 사라지나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 찬양 정말 무서운 찬양 같아. 부를 때마다 겁나. 왜냐하면 안 돼. 근데 그 찬양이 계속 유행하고 이제까지 편곡되고 바뀐 이유가 뭘까? 안 사라지니까. 계속 그걸 살모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필요합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기도 말씀 생활 해보겠다고 했어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십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는 막 읽다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뭔가 뭐 이렇게 제사법, 뭐 성막 이런 거 나오면 레위 같은 그 엄청난 산맥에 걸려가지고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우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이거는 막. 그렇게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읽고 다 읽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죄 짓는 것은, 망가지는 것은 노력해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안 돼. 근데 죄 짓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 신앙이 이랬다, 믿음이 이랬다, 수많은 라떼를 막 써봐도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떻냐고요? 지금. 과거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저도 이제까지 봤어요.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생각 그것도 없어. 지금 보니까 다 털렸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가 원해서 선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영적인 원리, 뒤에서 그 배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배후의 영적인 세력에 지배를 받아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정신 가지고 한 게 아니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과 혼의 영역이 강해지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우리라고요. 육을 키우고 혼을 키우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도덕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 가지는 경계선이야. 그것도 다 깨진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뭘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배우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정신으로 선택하는 게 없다는 거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애써 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보라고. 많은 분들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아요. 잘 안 허물어진다고. 도초에서 보잖아요. 그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종하려 말씀에 나오니까 마음을 막 잡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부. 그러나 이 둘의 마음은 항상 뭔가 분하고 원망하고 손해보고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이게 이 땅에 벌어지는 노사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 교육, 문화, 복지로 안 된다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주는 사람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고 이게 끝이 없다고. 이게 이 땅에서 돈으로 묶인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 모든 궁극적인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싸움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도 아니고 착한 행실도 아니고요, 좋은 관계도 아니고요, 그 전에 영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이게 먼저라고요. 관계 회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저주의 사슬을. 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부르짖어 주님께 나가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거기서 되겠죠. 은혜를 부어주셔야겠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묘한 술수로 미혹해오는 그 마귀의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마귀의 급소를 찔러버려야 돼. 마귀의 급소를. 이렇게 해서 승리한 일이 없이는 아무리 정신통일을 하든 뭐 실천 강력을 뭐 수백 개를 만들든 육볼부 갖다 들이대든 진짜 온전한 관계는 회복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장담한 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골방에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게 워룸이야. 워룸. 싸움하는 방이 있어야 된다고. 각자의 워룸, 기도방이 없다면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교회에서 몇 번 하는 그거 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의 워룸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돼요. 육체의 건강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건 어떨 것 같아요? 더 심해요. 이거는 더 예민한 거기 때문에. 워룸이 없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회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다른 것보다 중앙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예배가 없이 공예배가 잘 되는 거 없고요, 공예배 잘 되는 거 없이 개인의 예배 영성이 회복되는 거 없습니다. 이건 상관관계야. 상관관계.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렸던 그 예배가 모여서 이 전투의 흔적을 가지고 여기서 함께 올려드릴 때 이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학교에 전도사님도 해봤잖아요. 중고등부 해오셨고 다 해봤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애들을 맡겨달래요. 우리 애들 책임져 달래요. 못해요. 아니, 기껏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애들이 바뀝니까? 그건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는 그냥 이런 거 다 방향만 얘기해 주는 거지. 각자가 하시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거기서 버팀목이 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삶의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거 확실하게 가주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지.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은 나의 눈을 아무리 크게 때려보려고 해도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투는 나의 삶에, 우리의 그 삶의 전 영역에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 총칼이 막 날아다니, 총알이 막 날아가 다닌다고 막.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고. 거기서 무슨 축구를 할 수, 거기서 뭘 놀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누가 스쳐가는 잠깐의 그 만남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벌어질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도, 아니 이 예배 시간에도 벌어져요. 우리 혼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입술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육이 막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최고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존재가 최고로 점령하고 싶은 건 어디입니까? 마음. 마귀도 마음을 점령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을 점령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갈까요? 마음을 따라갈까요?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된 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을 따라간다고요. 마음을 점령하셔야 돼요. 마음을. 무엇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경, 이게 우리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좋은 것도 듣고 좋은 것도 먹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점령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땅을 정복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왕이시라면서요. 그럼 어디에 마음을, 우리 마음의 밭에 그 깃발을 꽂아야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 그 자체다. 이것만 인식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중동 땅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우리의 그 대장 되신 예수가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버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먹혀요. 여러분 믿는다면 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대 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귀신 작전이야. 그냥 두겠습니까? 저거 내 소속이었는데 벌써 떠났어. 탈영병이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한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십시오. 이 설교는 그래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를 추구하셔야겠죠. 누구죠? 이렇게 인간관계론으로 굉장히 잘 썼던 분이 있는데, 카네기인가요?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라. 그러면 두려움이 50%가 사라질 것이다. 내가 이걸 하겠다고 좌우로 흔들지 말고 이거야 라고 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카네기 말이지만 성경은 아니지만 좀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걸 실행하래요. 그럼 40%가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마지막 10%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신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주십시오. 공장에서 누가 뭘 하도, 뭘 말하고 뭘 하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숨을 곳은 절대 없어요. 현대전은 그렇잖아요. 그냥 다 말기로 다 죽이잖아요. 다. 영적인 건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루어야 돼. 이거.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우실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안 돼. 영이에요. 이 영을 강화시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육체의 강건은 운동과 먹는 걸로 될지 모르겠지만, 쉼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영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시고 예배 드림으로 영적 전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삶에서
삶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강력한 군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의 집으로 건축하십시오. 여러분, 건축하십시오. 나의 입술을 예배의 집으로, 다윗의 장목으로 바꾸세요. 찬양의 집으로 바꾸시라고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불평불만 저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찬양 더 많이 하고 불평불만 할 바에 차라리 방언해버려. 바꿔버리자고. 우리 좀 각오를 해서 계속 했던 것들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원하는 게 다른 겁니까? 어떤 것보다 성도를 향한 마음, 우리 깨어납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거고요. 교회를 향한 마음은 여기에 예배가 더 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쉬고 개인에게 찾아와서 재밌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 이것을 좀 강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때 어떡하라고요?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혹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이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혹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이 들면 보이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하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벌어지는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 3번 더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 의함이라. 하나님께서 매뉴얼 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취하시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붙잡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여 깨어나어 하나님께 아버지 정신 차려 나가게 해달라고, 어떤 것에 좀 휘둘리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연민이 점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적인 강한 군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저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빛 교회가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상대하게 하시고 권세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좀 뭔가 정비하고 준비하라고,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담하는데 저도 그렇고 앞으로 어려운 일 더 많을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룰루랄라 행복할 날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하세요. 이후에 히스기야가 왜 실패한 줄 압니까? 기도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의 불담으로 나를 막아주십시오. 주여 믿음의 방패로 아버지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통과하게 하실 텐데 그 후에도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 미리 또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을 하나님 성전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끄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시고 싸움 후에 승전으로 기쁨으로 또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완악한 우리들, 목이 곧은 우리들, 교만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짓밟히고 아버지 영적으로 너덜너덜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일도 복잡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부모로서 서야 되고 자식으로서 서야 되고 아버지 미래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미리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워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전에 5분만이라도 골방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예의 없음을 꺾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주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주시옵소서. 강도의 구련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강도가 득실하고 아버지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창세 때 하나님의 된 동산에서 그 왕의 보좌를 빼앗겨버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 보좌해 주셨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격을 막아설 수 있도록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막고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만의 산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믿는 자들도 타락시켜버리고 믿는 자들도 배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주님의 사랑의 갑주입니다. 사랑으로 잘 착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싸울 때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수없이 눈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아 거기에 우리가 매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더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도 공장도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일터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로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나누기보다 하나님께 나누고 억울함도 하나님께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서 탄원시가 있듯이 탄원하고 왕을 높여드리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중앙빛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저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연약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영적 권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공장에서 또 일을 하고 삶 속에서 또 일을 해나갈 텐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육체 조금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이 육을 장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 자리를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았지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도 노래로만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여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주님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주여 나의 모든 생활이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공생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작은 걸 해도 피곤하고 정말 기도해도 아버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아버지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다른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육체로 탄탄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외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삶에서 60배, 100배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그 코이노니아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중앙빛교회 지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영적 전쟁인 걸 알아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갈 그런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